사도행전 13장 48절. 박사모님,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예? 선명하지 않게 나와요? 뿌옇게 나옵니까? 저기 네네.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뿌옇게 나오면 뿌옇게 보시면 되고 13장 48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까 저기 뭐 이렇게 카메라 뭐 돼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말씀 읽고 이따 인도받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자, 이제 우리 교회가 약간 좀 이거는 좀 기도 제목 갖고 계셔야 되는 건데, 여러분하고 제가 캠프 체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거 말씀드릴게요. 그게 300명, 500명 영접 운동하는 겁니다. 사실 이 영접 운동은 여러분이 300명, 500명 이제 정도 여러분이 영접시킨다라고 하면 몇 명에게 복음 전해야 될까요? 맞죠? 1000명 이상 전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1000명 이상 복음 전하려면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복음을 계속 전하시면 됩니다. 네, 계속 전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사실 300명, 500명 이상 영접시킨 거는요, 얼마 안 걸렸어요. 왜냐면 영접이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지속을 하니까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속하는 삶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지속해 나가시면 어느 날 300명, 500명은 영접 다 됩니다. 왜냐면 제가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했었잖아요. 저희가 96년도부터인가요? 그 전도 현장에 이제 청량리 전도 현장 나가는 걸 제가 따라 나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청량리역에 전도를 나간다길래 저도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 나가면서 그때 이제 그 새생명 새생활의 1과 2과에 보면 이제 구원의 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가서 저도 이제 복음 메시지 확립 안 돼 있었지만 보면서 하는 건 할 수 있어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00명, 500명 영접시키는 데는 몇 년 걸리긴 했지만 실제로 계속 한 주도 안 빼놓고 나갔어요. 심지어는 고3 때 이제 수능 보기 전주에도 나갔어요. 현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현장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만나게 하시는 걸 체험했고요. 오늘 이제 요 말씀을 체험했고, 그리고 요 응답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우리 이제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저를 통해서 복음 많이 받고 예수님 많이 영접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 한 지역에서 전도운동 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 뭐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가 더욱 말씀을 따라 인도받기를 원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자가 말씀의 인도를 받고, 다시 말씀의 인도 받는다는 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 성령의 인도 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여기 보니까 나는,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인도해 나셨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 이 사단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요거 반대로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요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면 사단은 우리를 미혹해서 한마디로 혼미하게 만들죠. 혼미하게 만들고 죄악에 빠뜨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깨트리고 하나님이 요거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신 게 그리스도라는 단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성전 기물을 거룩하게 할 때 하는 수순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요, 피로 깨끗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은 피를 발라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깨끗함을 받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거룩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계속 교회에 나와서 그리고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예배와 기도 속에 있어야 되냐? 요 이유 때문이죠. 왜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아야 돼? 요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자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도록, 그래서 이 피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 그리스도 누리도록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는 낮아지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이름이야 뛰어난 이름을 주사 부활의 축복과 함께 영광 받으셨죠. 이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에게 응답 주심으로.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 좀 많이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요,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면 돼요. 근데 딱 요거 반대로 살아요.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데 자꾸 높아져. 복종해야 되는데 불순종 불복종. 여러분 군대에서 불복종해갖고 탈영하면 어떻게 돼요? 전시는 사형이야. 근데 우리가요 얼마나 딱 보면은요 요 낮아지신가 복종과 반대 삶을 사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불신앙 불순종이 완전히 이제 세상 말로 하면 쩔어 있는 이제 이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을 때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 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 그대로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제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사람을 이렇게 살아갈 때 깨끗하게 하시고, 특히 두 번째 뭡니까? 오직 복음과 말씀 속에서 이제 왜 그럼 우리가 복음과 말씀을 붙잡고 오전 강단에서도 결국 언약궤를 따라가는 신앙이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궤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절대를 인정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요거를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인정 안 하는 데서 모든 저주도 시작된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구별이라 그래요. 홀리. 하나님이 거룩하게 따로 세운 거예요. 그게 남은 자라는 의식도 어떤 의미에서는 구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과 말씀, 언약궤에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절대 주권과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선택하셨는데, 요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는데 나 그거 안 하겠다, 이걸 찾지 않는다 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 지역에서 전도운동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정말로 하려고 마음먹는 분들이라면요, 제일 먼저 요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왜 큰 사역이 일어났냐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이 앞에 걸 잘한 거예요. 딱 3주밖에 사역을 안 했거든요. 근데 뭘 얘기했냐면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전서 17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사역의 내용이 나오는데 성경을 들어서 뭐라 했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그가 해를 받으셨다가 고난 받으셨다가 다시 부활해야 될 것에 대해서 증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여기서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뭘 알았냐면요,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알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습과 자세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특히 요 말씀이 있죠. 이들에게 나타난 그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졌다. 다시 말하면 증거가 있었다는 거죠. 능력이 나타났어요.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확신을 가질 만한 증거가 왔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뭘 했다는 얘기일까요? 요걸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복음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절대주권 인정해가면서 진짜 낮아져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날 때까지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이 오직의 이제 팀이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딱 집중했는데, 어느 정도 집중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 믿음 가운데 뭐가 일어났다고요?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응답이.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 바울이 이때 얘기했던 이 복음을 가지고 맞구나. 아, 예수가 바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아,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했는 대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한 색깔을 갖고 있었다고 1장 3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 어느 정도 됐냐면 본이 됐어요. 이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대로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거든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아가야와 그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의 본이 됐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이제 감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단 3주 사역했던 교회인데 뭐냐면 바울과 그 전도팀을 본받아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본이 될 만큼 어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빨리 일어났어.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역사가 많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실천하고 순종했어요. 제가 좀 이런 얘기하는 건데 우리 이제 예원교회가 막 급속도하게 많이 컸는데 사실은 지금도 제가 보면은 잘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 잘하냐면 말씀이 떨어지면요 무조건 욕을 해요. 그 교회가 실천하고 순종을 해요. 작년에 우리 선교대회 때 메시지 중에 나의 237 찾아라, 이게 나의 237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그 메시지 떨어지자마자 한 달 안에 모든 성도님들을 나의 237 찾아서 정리해서 교회 자체에 선교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들을 다 정리해갖고요, 자기 그 나라별로 모였어. 나라별로 모여서 권역별로 모여서 자기들끼리 헌신하고 포럼하고 거기에 이제 헌금 작정하고 딱 이런 시간을 가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딱 뭐를 하냐면 메시지가 딱 떨어지면은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한 걸 딱 잡아서 실천을 해버려. 교회가 막 진짜 행동을 해버려요. 이제 물론 이제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단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요구하는데 거기서 받는 응답은 많아요.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요 이런 모습들 좀 이제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도 조금 더 이제 개인화를 잘 아시잖아요, 이제는. 그죠? 근데 아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많은 실천과 순종 속에서 인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음적 삶, 복음 누리는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의 삶인 거죠. 이들이 삶이 본이 됐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본이 됐다는 건 다른 사람이 딱 봤을 때, 야, 이 사람들 진짜 복음 붙잡고, 야, 이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믿네. 이제 이런 자세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자, 요런 응답을 받으면서 이제 현장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늘 얘기지만 전도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스케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참고로 얘기하면 기도 스케줄, 여러분 인생의 제일 최고 스케줄입니다. 기도 스케줄, 예배 스케줄. 이게 여러분 1번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주님을 만나는 게 1번이 되셔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전도 스케줄. 다시 말해, 여러분 하루 동안 나는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달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전도 스케줄. 그래서 스케줄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스케줄 따라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거의 자세히 넣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만남이나 약속, 다시 말하면 만남 약속을 딱 놓고 그 만남 약속 속에서 어떻게 인도받을까? 저가 이제 내일 이제 우리 랩런트들 이제 만나기도 하고, 거기 관련된 분들 또 만나서 또 포럼도 하고 전도할 분도 찾고 새로운 분들 계속 찾아나가는 사역을 월요일 저녁에 삼전동 중심으로 이제 지금 하나의 세팅을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할 수 있는 시간대를 같이 잡아서 같이 세팅을 잡아 나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만남과 약속 속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다락방을 열고 다락방 중심으로 초청하고 다락방 중심으로 캠프하고 이런 것들을 좀 기도하고 있고요. 또 그 안에서 또 여러 군데 사람들에게 영향 줄 수 있는, 그래서 청년 다락방하고 어른 다락방 두 군데를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고 저는 방향 잡고 계속 그쪽에다가 이제
인도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보세요. 이 준비라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요거 가는 거는 이제 캠프를 놓고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라면 여러분이 한 지역에 전도를 간다고 생각하면은 미리부터요 그 현장에 필요한 전도 자료 요런 것들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이게 보통 전날 오후에 하면 제일 좋죠. 이것도 오늘 내용들이 다 실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장에 안 되시더라도 이건 계속 마음에 두고 움직이셔야 되는데 사실 다음날을 놓고 정식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음날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디 전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날에 이제 스케줄을 미리부터 관리하는 습관이 생기지 않으면 사실 이건 좀 어렵죠. 그래서 전도 자료 어떤 게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누구를 몇 시 정도에 만나야겠구나. 뭐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날지에 대해서 그림도 이제 그려보는 겁니다. 저도 이게 좀 되게 막 훈련했을 때 얘기인데 요 훈련을 할 때 제가 제일 좀 마음에 왔던 게 뭐였냐면은 요걸 놓고요. 만남을 놓고 근데 특히 여러분이 한 주에 한 30군데 정도 만남을 놓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이상한 일은 그러니까 저거만 놔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때 제가 전도 전문 훈련을 이제 처음에 딱 갔는데 그때 이제 30군데 만날 사람을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생각나는 사람 막 적었어요. 30군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우리 이제 전미정 씨라고 우리 박사모가 전도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일반 교회를 갔는데 창세기 3장 영적 문제를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자기도 막 귀신 들 뻔했는데 그러니까 막 무속인 될 뻔했는데 이 사람 보험 받고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누굴 연결해 줬냐면 자기 알고 있는 집사님의 조카가 있는데 이 조카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연결해 줬는데 기억나신 분 계실 건데 그 좌정 형제라고 와갖고 막 저쪽 교회당에 있을 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하고 막 울었던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를 연결해 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 만나려는 게 아니라 요거 딱 적는 그 순간에 딱 하나만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되게 굵직굵직한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도 많이 연결해 줬는데 지금 제가 그때랑 지금이랑 딱 보면은 그때 제가 많이 영적인 걸 몰랐던 건 아니지만 지금 시간표와 그때 시간표 너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사람 와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용도 만약에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요 만남을 그런 만남을 언제 주시냐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만남에 대한 이름만 적어도 하나님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단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반드시 전도 이전에 명단 정리하시고 누구를 만날 건지 계획만 잡으셔도. 그래서 이런 걸 가지면서 약속 잡고 이걸 이제 행정적으로 하는 거죠. 업무나 행정적인 걸로 이렇게 딱 해도 사실은요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항상 스케줄을 놓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라.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복잡하게 안 하셔도 하루 전날 정도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이번 주엔 누구를 만날지 이런 것들 정리해 놓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체질화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3오늘 노트에 우리 금주에 전도 있잖아요. 그러면 금주에 전도에 여러분 만날 사람 이름을 적으시라니까요. 만날 사람 이름 적으시고 거기다가 여러분 기도 제목 담으시고 딱 기도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거 적는 그 순간부터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실제로 시작하고 실천할 때 이제 좀 약간 300명, 500명 영접운동 정말 하시려면요. 여기 뭐 넣었는데 축코나 노방전도 그 시간도 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조금 지역에서 축코 정도나 노방 정도는 솔직히 열매가 잘 안 나는 정도입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거나. 근데 그 축코 전도를 성공하는 방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축코 전도 성공하는 방법이 뭐냐면 집집 방문이잖아요. 그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죠. 저도 옛날에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예전에 계셨던 부교육자 전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 전사님하고 어린이 전도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어린이 전도를 했는데 어린이 전도를 딱 하고 나면은 토요일 날 하는 게 있어요. 토요일 날 뭐라냐면 여기 이제 공무원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근데 공무원 아파트 단지 아이들이 생각보다 방치가 많이 돼 있었어 그 당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딱 전도를 해갖고 아이들을 교회에 불러내서 아이들을 이렇게 잘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부모님들이 연결되네. 그러니까 토요일 날 가가오 방문하면서 그 집
돌아다니면서 아이들도 만나고 그 집 부모님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하기 전에 그걸 좀 봤죠. 같이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어린이 전도를 좀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요것도 축호 전도 이런 것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좀 우리가 어린이나 렘넌트 전도, 청소년 이런 어떤 이런 친구들 전도를 조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과 관계된 현장과 그 안에 좀 시달리는 아이들 찾아내서 진짜 복음 주고 얘네들 변화가 되면은 그 가정도 파고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금요 시간을 정해야지 이것도 됩니다. 뭐 어떤 지역에서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과 관계 맺으면서 전도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축구 전도나 어떤 노방 전도도요 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 알아봐요. 김지산이 아마 현장 나가면 알아본 사람 많을 건데, 근데 이제 그냥 가지 마시고 남자분들은 가능하면 교회 띠 하십시오. 남자분들은 혼자 가는데 옷도 단정하게 입고 교회 띠 하시고 가셔야 돼. 그냥 가면요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사람이 우리 애들 건드리네 이렇게 봐요. 근데 교회 띠를 딱 하고요. 그리고 방긋방긋 웃으시면서 그러면서 딱 가셔갖고 전도를 하셔야 되고, 애들 절대 윽박 지르시면 안 돼요. 야!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이제 막 위협감을 느껴갖고 신고합니다. 요즘은 되게 웃긴 시대예요. 그러니까 딱 아시고 남자분들은 딱 전도하실 거면요 이렇게 딱 교회 띠하세요. 아니 거리 조절 잘 하셔야 돼요. 예. 근데 그거 잘 못하시면은 신고 당합니다. 좀 내가 또 울그락불그락 해 보인다 그러면 이제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 나가서 좀 이렇게 전도하시면서 지속해 나가시면요 관계 맺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지속이 킵니다. 지교회가 열렸다 그러면 지교회는요 무조건 지속해서 지역 전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처음에 한두 번 만났던, 공원에서 한두 번 만났던 사람은 처음에 그냥 그러는 연이 하는데 전도지 계속 주고 계속 만나면요 공원에 가면 꼭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계속 가면 나중에 관계가 된다니까. 그럼 막 계속 그 사람하고 대화 나누고 얘기도 들어주고 막 이러다 보면 이 사람이 어느 날 마음 열어갖고 보험받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큰빛교회라고 이렇게 김해 큰빛교회 좀 유명한 교회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전도로 막 교회가 많이 컸거든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가봤다니까요. 그 교회 가갖고 그 교회 지교회를 한번 가봤어. 그 교회 지교회에서 같이 캠프를 했는데 거기가 굉장히 전도를 잘해요. 근데 뭘 안 하냐, 강단 중심이지 않아 교회가. 그래서 이제 그때 막 강당 중심으로 인도받는 거 막 그런 거 막 전달해주고 왔었는데, 근데 딱 가갖고 전도를 하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도하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여기는 너무 이제 전도를 몰아붙이는 거야. 그래서 강당 중심으로 시간표 된 사람을 보는 거에 대해서 많이 포럼해 줬는데 이분들이 그걸 딱 알아채고 전도를 그렇게 하는 쪽으로 바꾸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화요 집회 갔더니 거기 이제 같이 전도 나갔던 집사님 만났어. 아유 집사님 안녕하세요. 10년 전 얘기거든 거의. 근데 안녕하세요 했더니 집사님 목사님 하나도 안 늙으셨네 그러는데 얼굴이 하나도 안 변했다고. 집사님도 그러세요 그랬더니,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여전히 그 교회가 열심히 이렇게 전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한 지역에요 얼마나 그 김해 지역 그 현장에 전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교회라면 그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게 하는 전략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좀 컸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실제 실천한 거죠. 그래서 교회 전도팀이 딱 있어서 이 전도팀이 딱 있어서 이게 실천한 겁니다. 여러분이 팀으로 하든 여러분 개인으로 하든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려면 지속할 수 있는 시간과 지역이 분명하셔야 돼요. 이게 확정이 되어 계셔야 돼요. 스케줄을 잡으셔야 돼요. 스케줄 안 잡으면 지속이 안 되고요. 5분 이상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그러면 이제 여러분 5분 이상 만날 것 같다 판단이 되면요. 딱 어떻게 물어보냐면 혹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이렇게만 딱 물어보세요.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딱 그 얘기 해보면 대충 답이 딱 나와요. 교회 다닙니다. 뭐 어떻게 합니다. 이게 나오거든요. 하나님 만나셔야 될 이유. 하나님 안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쫙 얘기하시고 간단하게 딱 하시면 돼요. 근데 복음을 여러분 잘 전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들을 사람에게 말하면 돼요. 혹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요것만 딱 물어봤는데 반응 있다 그러면 전하면 되고, 반응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5분 이상 만나는 사람에게 그 말만 딱 던지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의 뭐 하루에 한 명 영접시킬 정도 됐다 그러면 여러분 몇 명의 보험 전화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느 날 되더라니까요. 하루 한 명 영접이 저는 진짜 한 명 이상 영접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흐름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 흐름이 저희가 쫙 없어진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없어지고 그 교회가 그 저기 중계동 현장 전도를 주일 예배 끝나고 나갔었는데 딱 멈췄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우리 오후에 나가는 거 제가 그래서 아예 시스템을 바꾸려는 겁니다. 제가 거의 웬만하면 3시 반 전후로 예배를 마치고 싶어요. 한 늦으면 40분 정도 이렇게 맞춰서. 그래서 여러분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현장에 자꾸 나가서 지역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요걸 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걸 지교회에서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거는 뭐냐면 무차별 전도라 그러거든요. 무차별 현장 전도랍니다. 근데 이 무차별 현장 전도를 여러분 계속 하시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무차별 현장 전도를 하다가 여러분이 여기서 아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도 만나고 많은 응답을 받게 되는데 이 응답을 딱 받으면서 여러분 요게 뭘로 연결되냐면 나의 현장 전도로 연결돼야죠. 여러분이 있는 현장,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전도가요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전도 선교의 여러분 그 심령이 그대로 여러분이 있는 집에, 여러분 가문에 요거 하다가 생겨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전도 언제 하기 시작했냐면 요거 계속하면서 보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토요일날 전도 시간 이제 쫙 잡아서요. 토요일날 주일은 무차별 현장 전도하고 다락방하고 두 가지를 이제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일날은 오후에 무차별 현장 전도 나가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비가 오면 나가서 현장 나가서 예수 생명 찬양이라도 부르고 오자. 저 그랬거든요. 그 예전에 막 비가 와갖고 그러면 몇 명 못 나가요. 몇 명 못 나가는데 가갖고 거기 중계동 공원 딱 가면은 거기 이게 그 가려져 있는 데가 천정이 가려져 있는 데가 있어. 그럼 거기서 우리끼리 모여갖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거의 뭐 벤치에 한두 명 앉아 있어요. 그런데 나와갖고 현장 돌면서 지역 흑암 꺾으면서 기도만 하고 와도 그게 우리 심령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이 킵니다. 자, 성령인도 받는 영혼 살리는 실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영혼 살리는 실천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평생 응답이 따라붙는 중요한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기 말씀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전도하는데 상급을 잃지 않는다고 하고요. 전도는요 하나님 모든 책임을 다 지신대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지신대요. 다 준비해놨대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하면 됩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구나. 아, 그리고 나는 예수를 이제 현장에 나가서 전하는 사람은 가장 예수를 시인하는 자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쓰임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마리아에 갔더니 갈급한 현장 갔더니 한 마음으로 예수를 쫓는 사람도 갈급한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저가 현장 전도 하다가 그러니까 아니면 현장 열려서 갔던 곳에 갈급한 사람 만나면서 눈이 많이 열렸어요. 제가. 여러분 현장 전도하다가요 여러분 영안이 많이 열립니다. 진짜 불신자 상태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 단고개 지역이나 이런 데 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열리냐면요. 와 불쌍하구나. 야 사단에게 저렇게 잡혀있구나. 야 무속인이 저렇구나. 이런 거 보게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속인 안 됐잖아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 맨날 농담하는 게 당신은 나 안 만났으면 예수무당 될 뻔했어. 맨날 이런 얘기 하거든요. 진짜로. 왜 저 만나기 전에 같이 다녔던 분들이 막 이게 뭐예요. 막 불러불러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막. 근데 그분들이 저 만나라고 해서 만났던 거예요. 한 8개월 정도 같이 있었거든. 근데 제가 보니까 낌새가 좀 뭐가 이상해서 딱 봤더니 예수 무당인 거예요. 제가 그거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웃긴 게요. 집중기도 누군지 정체 알고 난 다음에 집중기도 했는데 한 달 만에 꺾였어. 그럼 완전히 그들과 관계 끊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흑암의 정체를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만남도 여시잖아요. 맞죠? 에디오페 내시를 지시하시잖아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현장 가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성령 인도 받는 어떤 깨달음도 오시고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인도 받는 한 팀이 생겼죠. 이 성령 인도 받는 한 팀이 딱 생기니까 그 팀이요 한 지역을 파고들더니 그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하는 시스템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요 그 현장에서 이 영생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처가 있는가 해요. 뭐 이런 내용들이죠, 전부 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전도의 모든 문을 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만 있으면 되냐면요. 언약 잡고 복음과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곳에 그 현장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날 그때는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그날 그때 어떤 문이 열릴지 몰라요. 그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이거예요. 하나님과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죠.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죠. 근데 내가 어떤 현장에 갔어요. 근데 현장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된 A라는 사람을 하나님 나와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이 사람이 복음 듣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은 또 시간표가 그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그곳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딱 사용할 시간표가 되면은 믿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전도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 전도하고 나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거의 다 지금 뭐냐면은 전도하고 나하고 멀어. 아마 뭐 이렇게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래도 좀 이렇게 예수 좀 최근에 이제 막 영접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우리 그 계신 분들 중에서는 영접 시킨 지 오래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아예 안 해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제 계속 현장에 나가셔서 영접될 때까지 한번 딱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나와 전도 현장, 나의 현장이 하나님과 맞아지는 게 요거예요. 나와 그래서 전도 현장과 그리고 그 현장의 대상자와 하나님이 딱 맞아지는.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맞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현장에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맞아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 나를 통해서 구원의 일,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하나님, 영혼 구원이 돼야 되겠는데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에게 중심을 달라고. 현장 나가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살릴 중심을 주옵소서. 현장에 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심령을 주옵소서. 그게 없는 게 병 걸린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사람이 영혼인데 저 사람 복음 필요한데 전혀 관심도 없어. 그게 내가 병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든 것부터 먼저 고쳐야 돼요. 우리가 너무 어떻게 보면 지금요, 저도 모르겠어요. 개인화 훈련 많이 하고 했지만 불신 현장은 너무 많이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관심이 자꾸 불신 현장, 자꾸 이제 낙심자, 정말 복음이 필요한 현장, 거기 가야 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이면요 진짜 다 살리고도 남습니다. 근데 살릴 현장이 내 안에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가 점점 희석이 돼버려. 약해져 버려. 안 되겠다. 우리에게 주신 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 지금 막 썩여놓고 있어. 막 이제 이걸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서 저기 전도지 있으니까 전도지도 들고 나가시고, 그 교회 상담소 그 자료 있어요. 좀 이렇게 잘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영적 문제 좀 심각해 보이는 사람한테 하나 주시고, 힘드시면 여기 연락해 보세요. 좀 도와드릴 겁니다. 하고 그것도 주시고 하면서 이제는요 저희 교회가 좀 이제 상담소도 조금 이제 여기 상담하면서 공간도 좀 리모델링하고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같이 인도받으면서 오늘부터 현장 딱 밟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을 향한, 현장을